박성희, 김성희 집사님 부부 참 평안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박성희, 김성희 부부 다 오셨나요? 요즘 평안하신가요? 뭐가 평안한지 좀 들어봅시다. 뭐가 평안한지 좀 들읍시다. 빨리 지금 5초 내에 상하셔서 남편이 나올 것인지 아내가 나올 것인지 빨리 결정하시길 바라고. 이게 무명으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무명으로 하셨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만 보이도록 이렇게 경매하듯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요? 왜 무명으로 안 하던 짓을 갑자기 겸손하려고? 자, 나오세요. 신랑 나와, 오랜만에. 말없이 지냈으니까 잠깐. 빨리 나와요, 빨리. 빨리 나와야 지금. 뭐 슬로우 모션으로. 사실 평안함이 없어서 아내하고 이렇게 쉬는 날 나와가지고 평일에 오전에 나와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진짜 앞을 내다봐도 답답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봐도 답답하고 이 나라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봐도 너무 답답한데, 저희 두 부부의 그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와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좀 읽어라. 그러니까 너무나 자꾸 세상의 지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이 경제적인 상황을 막 공부를 해야만 되고, 너무 그런 거를 바라봤던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진짜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잠언 말씀을 한 10장 이상 아내하고 읽었는데 마음이 다시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거, 그리고 답답한 것 같은 거,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구나. 그럴수록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앞에 좀 무릎 꿇고 나올 수 없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발견하셨습니다. 답답한 상황 안 만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잘. 박성희가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평일에 와서 기도한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나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을 봐도 길이 안 보인다 그러셨는데,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뭔가를 보게 하세요.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갈 힘과 자원을 보내주세요. 그걸 꼭 이번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문이 다 닫혀도, 문이 다 벽으로 변했어도 그럴 때는 위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위는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간증해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잠언서를 읽으셨다 그랬죠? 여기저기 막 찾아보는 게 아니라 쭉 꾸준히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지금 내 소원이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내 소원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쭉 꾸준히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 생각해야 되고 내 소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이 부모에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는 거, 그의 먹는 음식까지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모든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스러운 부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문제 아닌데 하고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신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문제, 자기 일, 자기 소원의 해결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더디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일시적인 시간들을 가지시기도 해요. 그래서 균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울림이 있도록 균형을 잡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나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답답할 때 A씨하고서 뭐 술로 가고 뭐하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거듭난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 분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하시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실 텐데 깝깝하다는 걸 보니까 뭔가 또 이제 더 큰 소원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집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집값을 언제 마련하나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어떤 그 사고 치셨어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잃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집을 하나 말은 이제 좀 자식들 길을 좋은 집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쩐이 부족하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래요. 네. 또 다른 분 좀 간증하실 분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분. 간증을 했더니 답답하다 그러면 또 처음 보네. 그래도 그게 좋은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희영이 간증해 봐. 왜 엄마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희영이야 화영이야? 나 자꾸 헷갈린다. 희영이? 희영이 감사할 거 없어? 오늘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왔네? 나와볼래? 뭐라도 한마디 해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네가 안 나오면 엄마가 대신 나와야 돼. 빨리 5초 내에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요. 네. 자, 3초, 2초, 1초 나오세요. 자,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뭐 희영이 대신 나와야지 뭐.
벽을 치면 기둥도 울린다고 시흥이 건드린 건 그 옆에 분 나오란 얘기지. 엄마 나오란 얘기지. 입을 벌리시면 흰말을 주십니다. 저쪽 보시고. 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저는 교회를 옮기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해서 아직 교회 지체분들과 많은 교제도 없고 그랬지만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많이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글로만 알았고 성경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늘 예전의 나의 모습과 그런 신앙생활에 있는 나의 모습이 항상 이중적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회의감이 들고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약간 그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많이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담금질을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 마음에 많은 평안과 기쁨 그런 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아주 잘하셨어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침잠된다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궈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에 담궈진다.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 있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믿어지고 또 그러한 일이 삶 속에서 줄기줄기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3장 16절을 보면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하시고요. 교육하기에 거기에 괄호를 이렇게 닫는 괄호를 하시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 성경은 정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뒤로도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합니다. 잠언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셨다? 굉장한 유익을 얻으십니다. 얻으셨을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다. 그런 마음을 다시 마음이 평안해졌다. 유익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보다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하는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몇 가지 안 되고요. 부지중에 올라오는 생각,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생각, 기억 속에서 툭툭 튀어 올라오는
생각들. 근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저 무정에서 올라오는 황충처럼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더 많아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가 사람의 감정이 어떠냐를 또 결정하거든요. 또 내 감정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들, 주제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무작위로 제 멋대로 올라오도록 나를 괴롭히도록 놔두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해체하고 분별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딱지 붙여서 정리하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마음에 정리해서 품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하는 것.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다.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러셨죠. 또 영을 따라 행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결과가 생명이고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 결과는 사망 현상이라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뭘 가져와요? 생명을 가져오고 평안을 가져와요. 살 길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쫓기고 마음이 괴롭힘의 그 수준이 막 크게 달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 읽을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그래도 말씀 앞으로 자기를 끌고 가야 돼요.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서 재조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 소원이 어디서 비틀어졌는지도 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소원들을 기도로 아뢰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박성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은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근데 기도해도 5만 가지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죠.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읽다가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답이 있는지 또 내가 답을 찾지 못했어도 환경 속에서 답을 가져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뭐하다?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한 번 더.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어디를 읽어도 유익해. 창세기를 읽어도 유익을 가져오고 잠언을 읽어도 유익을 가져오고 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도 해주시고 바르게도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고 패배를 피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 것인가, 그러한 모든 정보를 성경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를 줘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자기 인생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 내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오늘 그런 걸 느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에 대한 답을 제대로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왜 음성을 듣는가 하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시라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태생적으로 잘 못 봅니다. 2m, 3m 앞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고요. 보는 것에 의해서 간다면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가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나를 전도한 그 친구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존재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양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요, 헬기 띄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파란 들판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대장양, 리더 양 한 마리 딱 주인이 불러요. 갑돌아 딱 부르면요, 여기 문 열어놓은 그쪽으로 갑돌이가 탁 튀어나와요. 바로 그 양을 보고 다른 양들이 줄줄이 따라 나와요. 보면 깔때기처럼 쭉 한 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양들이 쫄쫄쫄쫄 이렇게 따라오는 장면. 그 양을 잡을 때도 그래요.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팔 때도 호주 같은 데서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렇게 죽이거든요. 좀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양들이 이렇게 갈 때 대장량이 이렇게 어떤 이 길로 이렇게 들어서잖아요. 사형장 잡는 데 들어서면 그 양이 그를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맨 끝에 그 골목 끝에 가면 턱하니 가슴을 맞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그 머리를 이렇게 했으면 총으로 빵 쏴 쓰러져요. 그럼 그걸 옆으로 싹 빼고요. 그러면 그 다음 양이 또 와서 턱 들이댑니다. 그렇게 죽는 모습도 똑같이 따라서 하듯이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을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여기 이게 뭐가 이렇게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 그럼 놀래가지고 양이 펄쩍 뛰잖아요. 펄쩍 뛰면 그 다음 양이 꼭 그 자리에서 지가 뭐 뱀을 본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앞양이 뛰었으니까 지도 펄쩍 뛰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전부 꼭 그 자리에서 펄쩍 뛰고 지나가요. 양이 시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각은 또 그 대신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도 악한 자들은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는데,
이 속이는 세상 속에서 속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태생적으로 잘 보지 못하고 목자를 의존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사는 전적인 절대 의존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목자신데 그 목자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그 음성, 여기가 쉴만한 물가다, 이리로 오너라,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여기 와서 마음껏 번성하거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들으려면 이게 열려야 된다.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이어야 돼. 그래서 양으로 부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까닭이에요. 이게. 양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이 접근보다는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구조된 존재다.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믿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우리의 기능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의 포텐셜이 다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듣지 못하면 죽는다. 반드시 듣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하는 답을 이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성경을 주시니까 정보를 우리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이 정보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고 몸이 전부인 것으로 정신과 육체로만 돼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다 물어보세요. 심지어 교인들한테 물으면 이건 이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돼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할 때 그 영혼을 정신으로 알아요. 정신이 아니죠. 정신, 마음, 혼 다 같은 말인데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영이죠.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영원히 사는 본질은 영이에요. 영. 육체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년 살고 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원히 사는 몸도 주시지만 몸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영은 뭐라고 할까? 비물질이라기보다는 초물질이죠. 초물질. 비물질 그러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몸은 존재하는데 영은 비물질적이다. 그러면 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물질이라기보다는 초물질, 물질보다 더 초월적 물질이다. 우리 몸으로, 우리 물질적 감각으로 과학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초물질의 상태, 그게 우리의 영이죠. 영과 마음, 그게 혼이에요. 정신. 그리고 몸이 있단 말. Spirit, Soul,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이 모든 정보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향방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행도 없이 살고
생명도 없이 그냥 육신의 목숨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사라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러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오늘 말씀 모든 성경은 유익한데 뭐로 유익하냐? 책망해서 바르게 해주고 의로운 삶을 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한 걸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가 창세기부터 올해 1독할 거야, 2독할 거야, 아니면 신약을 이번에 1독할 거야, 아니면 뭐 잠언서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야. 어떤 분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미국을 하는 배를 타고 있다가 그때 배를 타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에베소서를 100번 읽겠다고. 에베소서를 미국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100번 읽겠다고. 그래서 쭉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신 분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집중해서 읽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에베소서를 100번째 딱 읽는 그날 100번 딱 읽고 갑자기 하늘을 보고 싶어요. 하늘을 딱 들었는데 하늘에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탁 응시하고 계시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에베소서를 100번 읽고 딱 부지 중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주님이 자기를 응시하고 계시더래요. 그때부터 웨슬레가 그야말로 알려지고 있는 그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벌초기에 풀들이 칙 이렇게 벌초기가 지나가면 풀들이 다 땅으로 누워버리잖아요. 잘려가지고. 그러듯이 강단에 서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주르륵 이렇게 주르륵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일도 생기고 갖가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오늘 읽은 분량 큐티했다 합시다. 큐티를 하면 그 큐티한 말씀에 걸맞는 상황이 펼쳐져요. 삶에서. 오늘 펼쳐지는 일과 오늘 만나는 일, 오늘 겪는 일들 모든 일들이 마치 오늘 읽었던 말씀과 꼭 닮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환경처럼 맞춤형으로 펼쳐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성경과 일치되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답을 얻고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하루 동안에 일으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상황들이 성경과 상황이 일치하는 그 상황에 매일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종일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셨다 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성도들이. 그 속을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요. 모르죠. 그냥 주신 감동 따라서 말씀을 펼치는데 오늘 내가 꼭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찾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도록 이렇게 연결도 다 세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총감독이세요. 말씀 준비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환경들을 만드신 일까지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시각에서 삶을 해석하도록 또 만들어주고. 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변하는 모습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오늘 점심 때 준이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제 준이가 확진자 이제 접근했다고 해서 이제 며칠 이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사줬어요. 고온 식구를 밥을 같이 먹는데 준이가 그러는 게 딱 하니 가운데 자리 이제 애들 앉는 의자 있잖아요. 이제 어른들 사이 놓기 뭐 하니까 이제 가운데 자 중앙에 탁 놨단 말이야. 딱 왕처럼 떡 앉아가지고 준이가 나는 쌍둥이를 낳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쌍둥이를 낳을 거예요. 남자애로만 둘 쌍둥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밴을 좋아하는데 파란색 밴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내 두 아들 쌍둥이하고 할아버지가 된 엄마 아빠하고 그리고 다 태우고 어딜 자기가 운전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지 아빠가 운전하고 이제 가족 태우고 가는 걸 이제 눈여겨보면서 훗날에 내가 크면 내가 운전해서 뭐 할아버지 된 아빠, 엄마, 할머니 된 엄마 다 태우고 이렇게. 근데 쭉 얘기하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뭘 하고 싶다는 줄 아세요? 아파트 경비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할 일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아파트 경비로 간다. 그걸 이제 머리에 담았는지 자기 마스터 플랜, 인생 마스터 플랜 다 돼 있더라고. 애기 쌍둥이 둘 낳을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아파트 경비하고 인생을 끝낸다. 이렇게.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변화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하나님의 정보를 받고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태워줄 거야 그랬더니 태워주겠다고. 대답하기 싫은 것은 딴 얘기하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또 우리 또 누나 소희는 나는 남매를 낳고 싶다 그러더라. 준이는 어리니까 난 쌍둥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자면, 소희는 나는 남매를 낳고 싶어, 아들 딸 그러더라. 저 집은 뭐 별걸 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세 번째는 상상하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타락하는 게 왜 그래요? 악한 상상을 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그게 반복되니까 중독된 삶, 세상을 해롭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건가 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까지 막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천사를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들을 상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담기고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와, 사도들이 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계속 밤낮 부르짖어. 주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 기사와 이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 중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보좌 앞에서 주님이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으시듯이 물으신 거예요. 아들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주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갖가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다시 물으시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으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번뜩하니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그 세 번째 대답 주님께서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끌어올리신 거겠죠. 그 대답이 딱 나오는 그것이 간절함으로 딱 표출되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 쪽에서 자신의 가슴으로 무슨 낙인 같은 것이 팍 하고 와서 땅 치는데 그 순간에 딱 맞은 그 뒤로 픽 떨어져 나가면서 육신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깨났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전류 같은 것이 몸에 막 흐르면서 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더래.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팔다리가 보는 데서 쭉쭉쭉쭉 이렇게 팔이 없던 사람이 팔이 이렇게 생겨나게 마치 그저 도룡동 꼬리 자르면 그 꼬리가 점점점 자라듯이 순식간에 쭉 자라요. 뼈와 근육과 살과 신경들이 쭉 자라고 다리가 뭐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사람 목발쭉 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쭉 자라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얼마나 인생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갈망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줄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저 사람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저 사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직선으로 인생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상상 때문에 저는 늘 상상하기를 하나님 듣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소원이었고 기도였어요. 항상 상상을 해도 그런 상상을 했다. 거룩한 상상. 이건 거룩한 상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상상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상상을 위한 것이다. 첫째는 정보요, 두 번째는 변화요, 세 번째는 상상력을 주려 하시며 네 번째는 연합하게 하려 합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항상 그게 전부 생각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건 갇혀 사는 거거든요. 갇혀서 난 돈 버는 거 돈만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여유 있게 살고 그것만 생각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필요도 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주야로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로 봐도 길이 없고 그렇다. 어떻게 나 사는 것을 어떻게 내가 돈을 또 어떻게 할까? 이건 그거 갇혀 있는 거죠. 그건. 그런데 성경을 대하면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거든요. 끄집어내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자유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가 온다고요. 자유가 와요.
내가 돈에 묶여 있었고 돈과 연합한 존재였구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으면 하하호호, 돈이 없으면 그냥 꿀꿀 꿀꿀. 아침에도 꿀꿀, 저녁에도 꿀꿀, 어제도 꿀꿀, 내일도 꿀꿀. 그냥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그냥 돈과 연합됐으면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이 두 가지 환경 조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느냐, 돈이 줄어들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접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서,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물질과 연합되어 있던 나를,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나를, 죄와 연합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리를 날마다 깨닫게. 진리를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진리를 안다 할 때 헬라어는,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진리를 너희가 경험하면 자유가 올 것이다 그 말. 제가 성경 날마다 읽는데 왜 자유가 안 와요? 왜 물질적 자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은혜도 또 풍성하지 않고, 내가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성품에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약한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분인데, 진리를 경험할지니 그런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음과 함께 부딪혀올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를 100번 읽겠습니다 하고서 100번 읽고 그냥 하늘을 무지중에 봤는데 주님께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던 웨슬레처럼, 그 다음부터 자기 사역에 자유가 온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서로를 안다. 내가 몸으로도 저 여인을 알고 몸으로 내 남편을 알아. 그걸 기노스코라 그래요. 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정보를 안다가 아니라 그 정보가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경험해 본다. 그게 바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의 능력이 한 번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연결된 교회가 있으면 제가 가서, 다 가진 않아요. 다 가진 않습니다. 고민하죠.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인도하심이 있는지, 또 저분이 어떤 상태인지. 담임 목사님이 정말 나를 원하는가, 전적으로 원하는가를 저는 잘 봐요. 사실은 내 이광선 목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자체만을 바라고 부르는 건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것도 참 봐요. 그냥 은사만을 원한다면 제가 조금 발을 추측거려요. 정말 나를 알고 나라는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저는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은사가 있고 그러면 부르기를 꺼려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죠.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았어요. 그분에게 사역도 했었고, 또 가족은 물론이고 그랬었어요. 많은 분들을 그분이 보내셨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본인의 교회에 부르는 것은 불편해한다는 것을 제가 눈치챘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강단에 세워져서 집중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 가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쟁지심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딴 분에서 또 은혜를 받고 저분의 말씀이 정말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저분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제 기분이 좀 꿀꿀할 것도 같아요. 이해는 해. 근데 이런 상태를 초월해서,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사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 이런 상태가 된다면 최적의 상황이에요. 이게 최적의 상황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마음껏 편안함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서 절반만 웰컴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랄까요? 제 마음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역에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건데 제대로 환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면, 예를 들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된다 이 말. 개한테 보석을 던지면 왜 나를 때려? 그래서 으르렁거리죠. 그러듯이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나를 아느냐,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환영하느냐, 그걸 항상 중심으로 봐요. 그 교회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어느 정도 나를, 몇 프로 정도 나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면 50% 이하면, 50%가 아니라 90% 정도 안 차면 제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연결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연결되면 분별해서 각오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은 교회를 좀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로 인해서 유익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교회도 변화가 되고 성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정말 끈끈하게 연합이 되거든요. 주님과 저들이 연합될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연합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연합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저들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외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좀 그러긴 하지만, 분열이 심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도 채 안 돼서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다 우리 집 같은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들었겠어요? 얘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딸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도 눈치 보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잘해야 되고 딸이니까 본이 돼야 되고 하는 그 눈치가 보통이 아니면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교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PK, 패스터 자녀들이 굉장히 이 상처가 많고요. MK, 선교사 자녀들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 많은 성도님들 속에서 잘 자랐구나, 성도들 가운데서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유빌라가 잘해준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잘 컸다고 그렇게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위로가 많이 됐었죠. 둘째가 가서 또 호주로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어 엄마,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어 아빠,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집 같은 줄 알았고 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대.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 자부심 느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뭐랄까, 그런 좋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까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첫째 뭐라고 그랬죠? 정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 그 다음 두 번째 변화를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한 상상력. 네 번째 하나님과의 연합.
이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읽다가 오늘 잠언 읽으셨어요. 왜 잠언 읽었을까? 잠이 안 와서? 잠언을 왜 읽으셨을까? 아마 세상살이 하는 분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잠언서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잠언서도 좋지만 우리 성경을 꾸준하게 이렇게 신약성경을 쭉 일관되게 쭉 읽어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또 구약성경까지 쭉 이렇게 읽었으니까 쭉 읽어나가고, 그러다가 아까 에베소서만 100번 읽겠다, 잠언을 내가 매 한 달에 한 번씩 읽겠다 그러듯이 그 다음에 그렇게 정해서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체계를 이 체계가 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자꾸 읽다 보면 이 틀이 뼈대가 이렇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성경을 봤더니 진리와 율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자기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나라는 존재가 다시 해체되고 다시 성경적 존재로 이렇게 재조립이 돼요. 그러면 항상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의 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멘. 자, 오늘 듣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좀 마음을 결정하세요. 또 흩어졌던 분들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읽기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읽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이 말씀과 비슷한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변하고 내 기도 제목도 변하고 내 소원이 더 바른 소원이 되고 응답도 또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하는 축복을 경험한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극적으로 변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이야기들, 그 놀라운 이야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도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생각이 들어왔다면 오늘 말씀은 유효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세우셨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결심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기로, 말씀 안에 침잠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말씀 읽기, 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드려지는 사람을,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의 그릇으로, 하나님 담기는 그릇으로 자신을 오늘 드리는 이들이 오늘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해 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계시를 날마다 받는 아들 딸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응답이 떨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주님과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베르 코로나마 타바라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읽다가 관절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다가 관절이 치유되리라. 말씀 읽다가 고관절 치유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읽다가 팔꿈치 치유되리라. 오 레벨레 두바라시아라바 감마라디아. 말씀 읽다가 눈도 치유되리라. 오 마타카리아 토로발라 시아라 감말라스 일라베라 티아라바 파카리안도로스 파란다리아라바스 올리아 토로도마 샬라카리아 소로발라 티안마라카리아스 올렌데레 티아라바사 감마라 티아라바 달란다라 티안바라시알바라. 말씀 읽다가 밤눈이 어두웠던 사람의 눈이 밝아지리라. 올렌데레 티올로버로 카마라시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이바라티아르돈 요르가시알바랄라디안나라디아라바소 카레디베레 카리안다 이마라디아라바시아라 카리아 소로바티아. 나의 말씀을 읽다가 나는 성격이 모난 사람이다, 나는 말이 모난 사람이다 했던 사람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원만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원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오라디아라바소 카리아라바소 온다라디아라바스 홀리안더로스 파랄라티아라바쇼라가리아. 말씀 읽다가 생명의 물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리라. 이마라카리안달라디알라바스 올레테리오소 카리안다라시아라바 카리안다로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 읽다가 아침잠이 없어지고 일찍 일어나지는 축복이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잠이 없어지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베코르안다 쇼로발라티아. 결정하세요. 성경을 어디부터 어떻게 읽기로 결정하세요. 결정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릇으로 드려지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말씀의 그릇으로 제가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베레 코르달라디아라바. 그 결심이 곧바로 시작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결심을 곧바로 실행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올렘바레아 루베리아 볼로 가라디아라바 소로발라 카만다라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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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간나라시아라바 코리안도로스 파산도로티 올레티아라바시아라바 텐너로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스크린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상들을 보는 습관, 스크린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상을 눈에 닿는 습관이 있던 사람, 그 습관, 그 악습, 그 중독이 떠날 겁니다. 그 야동 보는 그 습관이 떠날 겁니다. 그 악습 중독이 떠날 겁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벨게레도 바라코리는 니아라가 소르벨라지아라 카리 안다라스 울라리아 울라리아라바스 아라발라키안 나라디아라바스. 피부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씀 읽다가 피부가 치유가 되고 건강하고 윤기 있고 윤택한 피부가 주어질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엄마카리 엄버로스포로 라디오르벨레시오 칼라디아라바스 이마라디아라바소 카르야 토로드메시올로고르티베리 카르돈 요르단스 이마라디아라바 칼리아 토롤로버로스코르벤야르단 샨나라 카리아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